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다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선포할 때 둘, 셋, 열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투옥과 거기서 탈출하는 탈옥의 사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의 단락을 나누어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별의별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놨는데 8명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끝까지 우리는 이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어쨌거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 그리고 꿈과 환상과 비전 오늘 이 12장에서 다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이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변했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을진데 그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핍박에 대해서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아멘.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이 나게 마련인데 그 충돌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내 육신이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니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나를 끌고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언제든지 항상 충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이 이 초신자든지 간에 이 영적인 싸움은 언제든지 크든지 작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목회자들 또 그리고 부흥 강사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싸움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붙여주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더 큰 왕마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이김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은 왕마귀든 새끼마귀든 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지면 사회가 평안해지고 신앙생활의 맛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세워진 교회가 다 이렇게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순교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런 상태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또 평안할 때도 있었죠, 물론.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렇게 파도가 있듯이 어떨 때는 부흥되다가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다가 어떤 때는 순교 자리까지 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리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연속으로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편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그저 그냥 쉬운 예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서는 큰 일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 좋은 일을 떠나서 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해서 우리 앞에는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3년 정도, 정확하게 한 3년 반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계기가 되지 못하면 그 코로나라는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 나에게 당하는 힘듦,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돼. 그 얻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고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적인 생각의 충돌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가장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미련한 자죠.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 요한의 형제인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2절에 있는 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의 형제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가시든지 아니면 달리다 보면 하는 데를 가시든지 중요한 일을 가실 때 꼭 데리고 갔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누구죠?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요 셋은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수제자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이 예수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팔면서 저 이단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자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옛 율법사들이 그렇게 옛 구약을 다루었던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도 그 일에 동참했었다가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디에서 불이 붙게 되느냐? 바로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소개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불이 확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도 약이 오르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불러서는 안 된 더러운 종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더 격한 반응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른 지방에 가서 이방인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죽여요. 어디로 가든지 뭐 안디옥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지방으로 가든지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그 유대인의 하수인들이 가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 그 선교의 선봉장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런 것들은 이 정치성도 있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가 있으며, 이 이스라엘의 편협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이제 언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신앙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구원은 다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건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됐든지, 그리고 지식이 많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복음은 다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으면은 옛날에 한자 배울 때 종들은 한자도 배우지도 못하고 글자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 양반들만 배울 때 같았으면은, 그런 식의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은 저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이 온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외에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역시 제자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마리아의 아들이죠. 역시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에서 총 감독을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하는 그런 일들에까지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형이 무슨 기적을 바라는데 참 희한하네.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우리 형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제자들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및 기독교 역사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 절을 먼저 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유대인의 그 하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찰나에, 그때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또다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전에 야고보가 죽고,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비만 이겨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번 붙잡으면은요,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한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살그머니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안 나오던 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저분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분이 늦어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목사님은 가슴이 덜컥한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야,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느닷없이 기도하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말도 안 하고 맨날 울기만 하면 목사님은 가슴이 덜커덩합니다. 야, 이거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보고 매일매일 미리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투옥되는, 그리고 다시 탈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풀려났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이 사건을 이제 한번 또 중심으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내 친김에 사실 이 헤롯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서 완전히 섬멸하라고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 마음은 누가 갖고 있냐? 이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변하기 전에 그 혈기가 등등했던 그 정도의 그쪽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그랬지. 이 헤롯 왕이 뭐로 뭐 자기네들 종교 갖고 싸우는데 뭘 다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냥 몇 사람 본보기로 죽여서 조금 잠잠해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만 서 있으면 그냥 그거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한번 그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베드로까지 한번 어떻게 처단을 해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작은 두 번째,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법원에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싸가지고 뇌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만능의 키입니다. 근데 정말 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은 100만 원을 갖고 와라. 그럼 돈 없는 사람 그 골치 아플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해라. 또 그것만 요구해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문제가 그냥 그럼 1억 원은 갖고 와. 그 정도는 갖고 와야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해 주지. 만약에 그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는 다른 어떤 잡종교화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 무당들은 어떡하죠? 복채를 든든하게 내서 무슨 구슬 하죠? 대구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잠잠하게 해가지고 귀신을 잠잠하게 해서 그 집안에 시끌사끌했던 일들을 조용하게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어디로 오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수지 맞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라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쉬워도 그건 다른 것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시키면 우리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니까 참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만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쉬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참 기이한 일. 그래서 이제 큰 세 번째로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거는 초월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초자연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병원을 가고 아니면 타협을 하고 그러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서 마귀가 장난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만약에 회사에서 조금 뭘 잘못해가지고 돈이 잘못됐다든지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불려갔어. 근데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교도소에서 6개월이면 6개월 혹은 1년이면 1년 갇히는 일이 생겼다 이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강욱 석방 이래. 나는 왠지 몰라요. 석방할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 누군가가 그 돈을 다 메꿔준다든지 또 아니면 든든한 백 있는 사람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그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석방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생각할 때 희한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일인 거예요. 이 신나는 일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우리 목에 칼을 대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우리 여기 장궁자 권사님도 계시지만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것도 더 힘들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 교회 못 가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나 이러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큰일 나지 하는 그런 그 겁과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나가서 찬송해야 되는데 나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더욱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근데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는 풀려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야고보가 되고 싶습니까? 야고보는 좀 약오르지 않겠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군 죽이고 누군 살려? 하나님이 차별하나? 목사는 살리고 장로는 죽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장로를 살리고 목사를 죽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참고 구절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스데반은 설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나가서 첫날 죽어버렸어요. 첫 번에 죽어버렸어. 무지하게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훈련시켜서 그만큼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만큼 복음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해 죽여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오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를 멋지게 베드로는 옥에 갈 것도 없고 그냥 야고보가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같이 옥에서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 놓은 것은 두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들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미궁 속에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간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김지선입니까? 이지선입니까? 교통사고 나서 얼굴에 화상이 다 당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착한 그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흉터 있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미스 코리아 뺨치게 이뻤어요. 근데 음주운전자에게 들이받쳐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입어서 그 수술을 하러 일본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하질 못하니까. 그리고 화상 수술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할 정도인데 그 김지선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이지선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없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도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처음에 보는 사람은 아유 할 정도로 정말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불굴의 그 의지로 일어나고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 책까지 써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그를 보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내가 저 청년 이지선이를 보니까 나 같은 것은 이건 사건도 아니구나. 문제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아프다고 포기하다니. 내가 지금 한강으로 걸어가고 있다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하고 힘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지선이라는 그 청년이 불에 나서 화상을 입었을 때 함께 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너를 꼭 써야 되겠다. 라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어. 네가 기꺼이 불쏘시기가 돼 주어라. 네가 기꺼이 거름이 돼 주어라.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서 야고보와 같이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가 되는데도 멀쩡하게 털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니 이게 무슨 정말 이게 교차가 되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폐차가 되는 가운데서도 살리시기도 하고 가만히 멀쩡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정말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하셔서 그리고 그를 큰 낮은 데까지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베드로는 뭐가 잘났다고 살리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라되 아멘? 응답받아야죠.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응답받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허물어져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일이 꼬여져서 나를 끝없는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아멘. 분명히 괴로워.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한쪽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기쁨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소망의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 응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에 남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저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신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꾸라져도 그 자리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는 상태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땅에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통로가 연결돼서 이 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샘 솟듯이 기쁨이 생기고 샘이 이 속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일이요. 남편이 어려운 일이 생겼고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속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성전문을 열고 나면서 찬양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이 있어야 예수를 힘차게 믿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말입니다. 빵은 주지만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하나님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아한테 첫 번째 보게 되면 때론 치료하시고 죽게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개인을 위한 유익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죽었지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군요. 이런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간다 한번 손 들어봐요. 중간에 멈추자 손 들어봐요. 난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가야지 뭐 그러면. 가야지. 메모리는 많이 있죠? 충분하죠? 영상은? 그러면 가야죠. 자, 갑시다. 그 대신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에게도 달려있고 여러분의 아멘 속에도 달려있습니다. 아멘. 자, 별걸 다 물어보고 설교를 하네. 진짜 좋은 교회야. 자,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시다. 기적으로 풀려나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때 정신이 멍멍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짐승이 내려오는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예수님과 함께 어디도 갔죠? 변화산까지 가봤어요.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까지 걸어본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세상 말로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맡기는 일들 속에 갔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도입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늘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 이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도 그것을 읽어가면서 오늘 은혜를 나에게 무적해 주시네. 이걸 알게 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막 이렇게 그냥 진동이 막 와도요. 지금도 그치고 일어나서 기도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기도 그치고 갈 수 있지만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천사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2장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벌써 말하되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을 닫고 예배를 몰래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베드로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몰래 문 닫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코로나 때 한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저쪽 검단에 있는 교회가 7,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7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니까 몇 명이 오냐면 불과 50명도 안 왔어요. 다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법으로 못 오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왔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통유리로 돼가지고 아주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뺑둘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고 차만 몇 대 들어가는 것만 봐도 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동생네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차를 멀리다 대. 그리고 우리 동생네 뒤에 가면 조그만 문이 있어요. 글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그날 또 어느 날은 느닷없이 공무원이 왔는데 보통 예배 시간 11시면 한 10시 한 20분 또 빨리 오면 걔네들도 코스가 있기 때문에 9시에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배를 막 이제 드리려고 해서 성도들이 다 왔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두가 다 방송실로 올라가 버렸어요. 방송실이 어딨냐면 여성전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공무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지. 방송실은 자기 머리 위에 있으니까. 보고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죠. 사람이 없으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간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딱 봐가지고 목사님 갔어요. 전도사님 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는 뭘 떳떳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문 열고 드리자. 그것도 좋아요. 한번 죽으려면. 그것도 뭐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조그만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었던 계집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야. 소리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네. 그러면 문을 얼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을 안 열어두고 베드로가 왔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그 안에 예배 드려가지고 베드로 사도님께서 살아서 왔어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뭐라고 그랬느냐. 어딜 왔다고 그래?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문제라. 자기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풀려서 와서 문 앞에서 두드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응답이 성전 문 앞에 왔는데 베드로를 힘써서 5절에 보니까 힘써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다 이렇게 풀어서 와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다가 6일까지 돌았는데 이게 뭐야? 나 다리 아프면 못 돌아. 이거 뭐 하나님이 6일 정도 있으면 첫째 금이 가고 두 번째 벽돌이 떨어지고 세 번째 뭐가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한 6일치가 무슨 어떻게 돼서 그런데 7일날 무너져야 이게 정상 아니야? 6일이 되도록 먼지 하나 그 성벽에서 떨어진 걸 못 봤는데 7일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성은 돌지 못합니다. 나만 문둥병자가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한 번 들어갔을 때 조금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들어갔을 때 조금 놔야 될 거 아니에요?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오히려 그냥 그 요단강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더 가렵고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그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 7번이라니까 내가 7번 해보자. 그리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그냥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기도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는 이 속에서부터 토설을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땐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고 신음만 나올 때도 있어요.
쭉 하면서 신음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체험되길 바라되, 그러니까 그 예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야외 갑니다. 근데 일기예보는 어떻게 됐죠? 비가 온다고 돼 있어.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다 우리 성도들 전 성도 나와서 우리 30분씩 기도하고 합시다. 그리고 내일 날이 셀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근데 그 다음날 다 우산을 갖고 왔어. 아침에 비가 오니까. 근데 한 꼬마 아이가 우산을 안 갖고 그냥 왔어. 야, 장로님이 그럽니다. 야, 인마, 너 왜 우산 안 갖고 비를 맞고 왔어? 우리 야외배 갈 때는 그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장 눈앞에 내 발밑에 허물어져가고 내가 금방 낭떠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걸 기도했고 그걸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중간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설교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왕되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약속을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베드로의 투옥,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를 통한 베드로의 탈출,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으나 베드로는 그 된 증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차저차 2차저차 이야기라고 일단 그 자리를 피신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정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니라. 아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근데 지금 아마 옥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야. 일단 나는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구출해가지고 교회까지 오게 했으면 그때는 또 잡혀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응답되는 것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내줬으면 그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거기 있다가 또 와서 또 잡혀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헤롯의 교만과 죽음이 나오는데, 자, 헤롯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군인들이 놓친 것을 생각하고 사도행전 1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여기서 그는 누구죠? 베드로죠.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시작.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 목숨을 별로 뭐 크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그 위험을 세우고 자기의 그 채통만을 생각한, 자기의 그 권위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네가 못 지켰지? 못 지켰으면 당연히 그건 뭐 즉결이죠. 그 자리에 그 군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의 조카 헤롯입니다. 조카 헤롯이에요. 그 조카 헤롯인데 이 헤롯자 들어간 사람 다 나쁩니다. 바로자 들어간 사람도 거의 다 나쁩니다. 몇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 이 헤롯 왕이 결국은 그 간수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살아서 나갔지만 그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려요. 뭐 총 비상을 걸어서 잡으라든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이사랴로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헤롯의 교만과
죽음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았을 때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받는 것과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입지에 대한 든든함을 알고 아주 이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끝까지 남겨두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헤롯 왕을 죽여서 이 믿는 자들에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안이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나쁜 놈이 결국은 죽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헤롯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각각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부조를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간 게 11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이 12장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동안 와서 그 성경학자들은 저기 해석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드로의 사건을 봤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죽은 사건 이후에 기근이 났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2장의 사건이 11장 전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고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이 뒤냐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성경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입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시대순이 막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고로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30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이 장면이 여기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이 헤롯 왕이 죽은 이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의 사건이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봐야 될 것. 자, 1번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순교와 핍박을 각오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순교자나 혹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거나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 다르고 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시작. 교회는 언제나 기도 우선이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여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탈출시켜주려고 작정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라는 것과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죠? 그 빌립보서인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을 행하시게 하세요. 소원을 주셔서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와서 기도 며칠 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을 그냥 주시지 않고 꼭 기도를 하게 하셔. 내 마음을 끌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축복으로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재미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재미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중요하죠. 시작. 절대 권력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애구방 바로조차도 그 시퍼런 솥을, 그 당시 애구방 바로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교회는 다시 부흥된다. 아멘. 이렇게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자들과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과의 끝없는 싸움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신령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이었습니다. 좀 두 번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은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정말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진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에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은 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